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처음 보는 분이라도 반갑게 웃으면서 함께 네, 저희가 지난 한 몇 주 동안 계속 제가 이 세상의 삶과 하나님의 삶은 다르다, 이 세상의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함께 살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성도님들 마음에 좀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병원에 병문안을 좀 갔다 왔습니다. 병문안 가서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또 그 마음이 있었고요. 또 장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 너무 이른 나이에 또 어머니를 잃으신 우리 형제가 아픈 마음들, 하나님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비트코인 하지 말아라, 주식하지 말아라. 여러분, 주식은 가려서 들으십시오. 단타는 안 됩니다. 건전한 투자는 또 거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또 너무 거기 종되지 마시고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제 말은 이겁니다. 돈을 추구하는 삶 살지 말자는 겁니다. 주식이 됐던 부동산이 됐던 자식이 됐던 그 어떤 것이 됐다 하더라도 돈을 추구하며 살지 말라는 얘기를 매주 해놓으니까 제가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 고민을 이번 주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사도행전에서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해주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을 보시면 오늘 이야기는 베드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사도행전이 놀러 다니는 이 파편들 글을, 놀러 다니던 말은 그냥 의인화한 건데요, 그냥 돌아다니던 파편된 글을 자기들 목적에 따라 짜맞추다 보니까 이게 됐다 이렇게 목격하는 부분이 이 베드로가 튀어나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색하거든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를 쓴, 그리고 예배소서,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많은 신약의 많은 부분을 쓴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부분이 9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회심의 이야기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러면 이 사울이 어떻게 살겠는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사람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사람 죽었던 사람을 살렸다. 그런데 그 다음 10장부터는 또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그 고넬료라는 이방인, 그 백부장 이방인의 군인이 어떻게 회심했는가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봐줘서 9장 31절과 10장 1절이 그렇게 붙어 있으면 그래도 사울의 회심 이야기 한 컷,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 이야기 한 컷. 그래서 이게 나중에 안디옥교회가 세워지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이야기를 사울을 통해 끌고 가려고 한다는 의도가 이해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32절부터 42절 사이에 이 뜬금없는 질병 치유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학자들은 그냥 짜맞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목회자의 심정으로 목회 현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정말 절묘한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기록 중에 9장 2절의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사도 바울이었던 사울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의 길을 막 달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네가 핍박하여 죽이려는 그 사람의 수괴가 나다, 예수다, 이렇게 나타나 사울을 용서하시고 사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사울이 바울이 되도록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 부분입니다.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설교드린 내용이 바로 이 예수의 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요, 예수의 도를 따른다는 이야기는 말이 아니라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어라 말만 하는 사람들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정말 무서웠던 사람들은
삶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존재들. 여론조사를 하면 80%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나는 싫은데, 나는 그 권력을 뺏기기 싫은데 저렇게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을 신앙의 핑계를 대어서 죽이기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 말이 아니라, 고백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사람들의 삶 속에 돈이다가 아니라 주식하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비트코인 하지 않아도 돈 많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삶을 이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보여주니까 이 사람들을 없애려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예수의 도를 없애려고 했던 이 사울을 용서하시고 사울을 붙잡아 주시고 사울을 불러주신 그 은혜로 사울이 바울이 된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질병과 이 땅에 있는 죽음은 어떻게 하시랍니까? 거기에 대한 답으로 베드로의 이야기를 넣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누가가 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4명의 기자가 썼습니다. 여러분, 4명의 기자가 배열도 약간씩 다르고요, 표현도 약간씩 다르고요, 강조점도 약간씩 다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 인간의 경험을 갖고 담기에는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이 너무 풍성해서 4사람의 다른 기자들이 다른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명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강조한 거는 유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보았고요, 요한은 또 요한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보았고, 누가는 여러분 열매라는 관점에서 봅니다. 누가의 관심은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도를 따라 살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말만 예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였고 예수를 위해서 어떤 증거가 나타났는가. 그런데 목사님 말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럼 이 땅에서 우리는 뭐 저렇게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돈 버는 것만 구경하고 있고 그러면 저희는 뭐 하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질병과 죽음의 문제, 그럼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안 갖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누가의 마음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넣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편집됐거나 짜집된 것이 아니라 누가라는 저자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배열이 있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전에도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 벌려고 애쓰냐 물어보면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요. 돈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귀찮아지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나중에 아프더라도 병원 가도 VIP 대우받고 돈 없이 병원 가보십시오. 순서 기다리다 죽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영원히 살 수 있니?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음을 넘어갈 수 있니? 여러분, 돈이 많다고 암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돈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 보고 하나님의 중심 보고 따라갈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돈이 해결할 수 없는 암을 해결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풍병을 해결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탐욕과 부귀영화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을 해결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목자 수련회 끝나고 그 호암미술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는 궁전이었구나. 우리 돈 많았던 그분의 궁전이었구나. 그분의 취향을 따라 모든 그림들과 그분의 생각을 따라 모든 것들이 조합되어 있고 제가 딱 느낀 느낌은 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궁전의 주인이 바로 그 궁전 옆에 무덤에 묻혀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돈 많으면 뭐합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를 위해 너희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이 너희의 이 땅에서의 짧으면 제가 얘기 잘해야 됩니다.
짧으면 70, 길면 80. 예, 말 잘못하면 상처 받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짧으면 60이에요? 70으로 가야죠. 네, 그러죠 뭐. 네, 짧으면 80, 길면 90. 저 좀 봐드렸습니다. 10년 더. 네, 길어야 90입니다. 이 90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의 문제. 여러분, 그 문제가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그렇게 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길을 가지고 우리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실지, 여러분 짧지만 90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먼저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근데 이 중풍병자가 몇 년 누워 있었을까요? 몇 년이요? 네, 8년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렇게 투병 오래 하시던 분들 제가 신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정말 좋은 대학 나오시고 차관급 일을 하셨고, 그리고 동창회에서 굉장히 활동 많이 하시던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파서 누워있다 보니 내가 그동안 가졌던 인맥은 거의 1, 2년 안에 다 끝나더라고요. 2년이 넘어가니까 더 이상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풍병으로 8년 누워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사람을 아끼고 누가 이 사람을 위하고 누가 이 사람을 대접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32절, 그때 베드로가 사방에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저는 저 같았으면 만약에 이걸 강조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지금 강조하려는 내용을 생각을 안 한다고 한다면 그냥 루다에 사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면 이래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만약 이 본문의 목적이 그냥 애니아라는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이 나은 것이라면 그냥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뭘 넣습니까? 33절에 2절에 뭘 넣었죠? 루다에 사는 누구한테 갔죠? 성도들에게 갔는데 애니아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 성도들 속에 있는 애니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세상은 나에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를 따지고 밥을 사주고 대접하고 귀하게 여기지만,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 누워있는 사람도, 심지어는 그 사람의 모든 수발을 다 들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이걸 귀하게 보셨다고 믿습니다. 이 8년 된 중풍병자를 그렇게 함께하고 옆에서 함께 데리고 그렇게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임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베드로를 통해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가 성도들이 그 중풍병자를 감당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의 핵심은 첫 번째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병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우긴다고 안 낫습니다. 북친다고 안 낫습니다. 고집핀다고 안 낫습니다. 40일 금식한다고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병은 하나님의 마음과 맞을 때, 하나님의 소원과 맞닿아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아끼고 편하게 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누가 적었다고요? 누가 적었다고요? 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예수님 하시는 사역의 재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가 한 행동 그대로 믿음 가운데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누가의 기억 속에 있는 그 사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가보시고요.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십시오. 5장에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살린 모티브라고 하죠. 그 원천, 그 샘,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기에 또 몇백 가지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17절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가르칠 때에, 누가복음 5장 17절입니다. 못 찾으시면 들으셔도 됩니다.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아 있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19절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는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가 중풍병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아마 이 중풍병자가 온지도 예수님은 아셨겠지만 모르셨을 것입니다. 신적인 능력으로는 아셨겠지만 인간적으로는 모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사람 많네 그리고 돌아간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잠깐만 쫓아가셔서 병 낫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중풍병자를 들러 메고 온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자기처럼 생각하고 중풍병자를 위해 상상력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선악과의 비밀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기와를 뜯었다 그러는데요, 이스라엘 그 지역의 지붕은 그냥 진흙을 바른 나무에다 진흙을 바른 평지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붕을 뜯었다는 얘기는 방수 어떻게 하려고 뜯습니까? 지붕이 평지붕인데요. 이 얘기는요, 자기의 돈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집을 보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돈 안 주는데 병 고쳐주는 의사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담보자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정말 살리는 그런 의인들 정말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 앞에 나온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는 상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들었을 거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온유하고 긍휼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또한 구약에 있는 그 많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 닮은 사랑과 공의와 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의향한 하나님의 꿈이었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소원이었음을 믿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은 인생들, 자기만을 위해 이 땅에서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해 살지 않은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꿈이었습니다. 그 꿈 한번 이루어보시겠다고 이렇게 눈물나게 구약에서 사람들 씨름했던 사람들 못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 오셨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소원을 보여주는 그 사람 보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이 네 사람들, 저는 네 사람이라 상상합니다. 이 네 사람들은 예수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한 간절한 마음 때문에 가족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들고 올라가 예수님, 이 병자 낫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 앞에 내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너무 위대한 구절입니다. 20절 빨간 줄 쫙 별표 땡, 그쵸? 별표 3개 치셔야 됩니다. 빨간 줄 치시고 별표 치십시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중풍병자도 믿었겠죠. 믿었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제가 왜 주식하지 말라는 줄 아십니까? 제가 왜 비트코인 하지 말라는 줄 아십니까? 너무나 이기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의 욕망이 자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딴 사람 돈 잃던 말던 상관없습니다. 딴 사람 돈 긁어 모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어디 잘 놀러 가면 그 몰디브 가서 그 뭐죠? 네, 오리또 마시면서, 그쵸? 내 새끼들 죄송합니다. 자꾸 기준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벤틀리, 포르쉐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의 꿈인 그 비참한 인생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인생들입니다. 왜요? 그 누림 속에는 그 돈을 잃은 사람들의 절망이 있습니다. 남의 노동력을 그냥 가져다가, 여러분, 노동자들 그냥 힘없고 그 능력 없다고 그냥 노동자들 주는 대로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마땅히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될, 저는 그건 기준은 분명합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사는 기본 평균 임금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기본 기준입니다. 그 정도 이상 안 주려고, 그것도 안 되게 하려고 그렇게 1,000원 더 주냐 100원 더 주냐 하고 싸우는 그 비참한 인생들,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십니다. 구약 내내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인생을 만났습니다. 누구요? 예수 닮은 내 친구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백왕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설교도 되게 못하셨고 말도 되게 재미없었는데, 저는 그 말씀, 그 설교에 은혜 받고 목사 되고 결심한 본문입니다. 제 인생을 흔들었습니다.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제 병을 낫게 했습니다. 아, 여태까지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했는데 내가 처음 경험한 것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내 생명을 바치고 내가 내 인생을 드릴 때에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담보 잡으시고 제 인생 받으시고 이 땅에 굶주리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을 낫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그렇게 소원하셨던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 그 나라에 저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 살아봐야, 그때 제가 그 생각을 장하죠. 저도 생각해서 제가 장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앞으로 살아봐야 60년 이상 못 살 것 같은데, 하나님 그 60인생 비참하게 살지 않고 이 4명의 친구처럼 사는 게 제 소원으로 그날 다가왔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 예수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무릎 꿇는 순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의 병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려고 모인 사람들에 모이면 그분들은 신천지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하는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14만 4천 명 중에 난 꼭 들어가야 돼요. 나는 꼭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나는 꼭 하나님의 딱 하나 있는 그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자기의 욕심에 미혹되어 그렇게 자기의 탐욕과 자기만의 영광을 추구하는 말로 사람들을 꼬드겨서 이단으로 끌고 가는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뿐입니다. 그래도 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40일 금식을 하며 굶으며 저런 시련을 하셔서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끊이지 않는 그 뱀과 같은 이 일성을 끄집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천지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신천지가 아무리 우리 교회 와도 저와 가는 길이 다르기에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여러분이 목장을 통해 나와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돈을 쓰고 자기의 인생을 위해 나누어주는 일, 여러분, 그 일인 줄 믿습니다. 어제 저희 목자 수련했는데 이제 목원들이 편지를 써서 뒤에다 다 붙여놓으셨고, 또 이제 목자님들 이제 워크숍처럼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제 한두 마디씩 교구별로 나누는데 참 그 말 듣고 참 마음이 눈물이 울컥 났습니다. 어떤 목원이 그런 편지를 썼더라고요. 목자님, 자전거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정확한 사실관계가 다르면 용서해 주십시오. 자전거가 필요했던 것 같은데 목자님이 뭐 사은품에 당첨되셨는지 뭐 자전거 하나 이렇게 생기셨나 봐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자전거가 목원이 필요하다는 그 말 한마디에 친히 끌고 오셔서 주시고, 타고 있어서 주시고, 버스 타고 가시는 그 목자의 뒷모습 앞에 뒷모습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설명이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정말 나도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장이 그래서
신유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 이런 나눔을 통해, 이런 성김을 통해 우리 안에는 모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는 중풍병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프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 다 회복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영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제가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중학교 2학년 때 잠에서 깨기가 싫었던 거예요. 잠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 뜨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계속 잠만 잤습니다. 하루에 정말 1시간 깨있고 잠자는 적도 있습니다. 어머님 너무 걱정하시고. 그러다가 제가 교회를 만났습니다. 교회 왔는데 저를 너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교회 가면 원사님들이 밥 먹었냐? 물어보면 대답 안 할 줄 안 먹었으니까. 그럼 이리 와. 그래가지고 너무 과하게 힘만 퍼주시고, 그렇죠? 김치찌개 끓여가지고 그 못 먹고 교회 오는 애들 다 먹이셨던 그 사람. 그분들이 부자였을까요? 그분이 돈이 많았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는 찢어지게 가는 한국방에 사는 원사님들. 자기 먹기도 없는데 아이들 불쌍하니까 집에서 김치 갖고 오고 자기도 한 번도 먹어본 돼지고기 사다가 교회에서 보이는 아이들 밥 해줬던 그 원사님들. 그리고 형들, 누나들, 정말 엄마한테 아빠한테 참 다 채워지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부어주고 사랑함으로써 그 우울증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그 교회 못 만났으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요. 주 안에 사는 손들은 이런 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 주지 않으면 해결해 주지 않는 사람들 속에 마음의 상처받고 굳이 중풍병이 아니더라도 암이 아니더라도 마음에 상처받아서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을 가지고 자 가족 간의 어려움을 가지고 정말로 자녀들을 어찌할 수 없어서 자녀들이 잘못 나가는 문제를 가지고 통곡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의 중풍병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 이렇게 소중한 곳입니다. 여러분 목장은요 시간이 없어서 안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장은 그냥 여유가 있을 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목장을 강조하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임을 너무나 많이 보았고 너무나 많이 경험했고 너무나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50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항상 이 구절을 하늘로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책임지십시오. 우리 목장 안에 있는 병자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목장 안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장을 통해서 제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지만 두 번째는 여러분과 힘을 합하여 여러분 아파트 주변에, 아파트 단지 안에, 아파트 위 아래층에, 옆집 속에 있는 자녀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엄마, 정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정말 인생을 포기하려는 그 아빠를, 그리고 아이들 속에 사랑받지 못하여 정말로 돈과 음란과 그런 어두움에 그렇게 빠져들어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 그 목장으로 초대하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그리와 함께 있다 하였으니 이 중풍병자 내리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광스러운 사역의 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 없어도 시간 내십시오. 여러분 시간을 억지로 내서라도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VIP라고 그러죠.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손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 살리는 목장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교회는 공동체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본 단위는 이 목장들 속에 하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들고 온 4명의 모습을 통하여 베드로가 그 성도들을 보고 기도하고 그 병자가 나온 것처럼
저는 저희 교회가 목장을 통하여 이 목장이 모인 연합교회가 되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 살리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람 살리는 교회, 사람 살리는 인생. 그까지 포르쉐에 비교하겠습니까? 그까지 벤틀리에 비교하겠습니까? 그까지 2층 집에 비교하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가 천박하게 생각하는 그까지 돈에 우리가 비교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해서요. 너무 열이 받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돈에 꼬셔가지고 데리고 가는 그 사탄이 너무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이렇게 돈에 미쳐버리게 만든 그 사탄이 저는 너무너무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 한번 경험하다 죽읍시다. 그런 교회 경험하고 한번 삽시다. 가지고 살아가야 30년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살아가야 50년 못 삽니다. 그 가지고 50년 못 사는 거 가지고 그렇게 돈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나누시고 섬기는 공동체를 통해 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통해 영광스러운 교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가 낫는다고요. 암 환자가 낫는다고요. 죽은 사람이 이제 살아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에 또 교회가 가져야 될 중요한 핵심 하나 있습니다. 이제 뒤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아까 전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9장 36절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한 베드로의 사역, 예수님을 낫게 한 사역에 루다에서 있다는 소식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바에 있었습니다. 근데 요바에 누가 있었냐면요,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 얘기는 왜 이렇게 썼냐면요, 당시의 공용어는 헬라어, 글을 쓸 때는 헬라어인데 이 글은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와 시간과 지역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람어를 공용어로 쓰셨습니다. 마더텅이라고 그러죠. 모국어, 엄마가 쓴 언어가 예수님은 아람어였고 이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요. 그래서 아람어로는 다비다고요. 그리스어로는 도르가입니다. 이게 뒤에 되게 중요해집니다. 이제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시고요. 그때 이 도르가가 어떻게 됩니까? 37절에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르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그냥 많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 성경에서 강조하는 표현을 쓰시면 빨간 줄 치셔야 됩니다. 어떻게 많았어요? 힘이 많았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긍휼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살리는 일에 정말로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나누어주고 자기의 시간을 쓰고 자기의 인생을 썼던 사람이 다비다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비다도 죽었습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죽게 되는 건 당연하지요.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비다가 죽었는데 이 다비다의 죽음을 이 사람들이 너무 아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바에 루다가 가까운데 제자들이 베드로가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청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다비다죠.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되죠?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뭘까요? 긍휼의 사람입니다. 지금 위에서는 여러분 공동체를 강조했고요. 공동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를 이제 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뭘까요? 긍휼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네, 긍휼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저는 이 긍휼이 교회에 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좀 얌체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얌체도 우리는 섬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얌체들은 다 변화되어 이 도르가 다비다처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긍휼, 사랑은 내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 욕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 탐욕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비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이 시대 교회들이 힘을 잃는 이유는 이 긍휼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다 자기 주장이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입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도덕적인 잣대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건 긍휼이 아닙니다. 긍휼은 너그럽게 여기는 것,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여러분, 다비다는 그래서 선행과 구제를 통하여 이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서 거기에 보답을 하십니다. 어떤 보답이요? 베드로가 와서 다비다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돌이켜 참 베드로가 용감해졌습니다.
옛날에 베드로 물 위로 걸어오라 그랬더니 못 걸어오고 빠졌잖아요. 베드로 예수님 대관했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이 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체를 돌이켜 이르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9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여러분,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이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긍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심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설교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좋은 것들 다 내려놓고 사람 살리는 데 집중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긍휼을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월 8일 신문 기사입니다. 1월 8일 쿠키뉴스인가요? CBS 뉴스에 나온 기사인데요. 장기력 박사의 헌신과 48년 전 돌아온 나눔 실천. 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1970년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고신대학병원 우리 의료보험의 시초가 됐던 청십자 의료재단을 만들었던 장기력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한국의 슈바이처로 이름이 나온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의 또 이제 미담이 나왔는데요. 지난 70년 당시 가정형편으로 병원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던 가족의 치료를 도왔던 고 성산 장기력 박사의 헌신과 인연을 잊지 않고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한 사연이 전해졌는데, 고신대 도금병원에 따르면 주식회사 무한의 대표 박종형 대표가 올해 초 고신대병원을 찾아와 48년 전 고신대병원 내 진 마음의 빛이 있어 다시 병원을 찾았다면서 병원 측에 1,880만 원을 기부하고, 이제 이게 한 해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매년 1,880만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서를 적은 겁니다. 근데 왜 1,880만 원일까요? 이건 뭐냐면요, 당시 이 박 대표가 살았던 진주시 외곽 시골마을에서 살던 부친 박우용 씨가 심한 복통으로 이 보건병원을 찾았습니다. 보니까 간암이에요. 근데 손을 쓸 수 없는 중병이었는데 주치의였던 장기력 박사가 한 달 동안 성심껏 자기 아버지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돈이 없어 병원비를 도저히 지불할 수 없게 되자 장기력 박사는 자기의 월급으로 병원비를 그냥 내주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장기력 박사의 미담에는 너무 많이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보건병원 장기력 박사 그 사무실은 항상 1층에 있었답니다. 왜요? 뒷문 항상 만들어놨대요. 그래서 환자랑 상담하다가 돈이 없다 그러면 이리로 나가시라고. 그래서 장기력 박사 월급으로 다 못하는 돈은 병원이 다 마이너스로 안 와가지고 사무장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장기력 박사님 그 2층에 그 자기 방 못 만들게 하는 게 자기 정말 레슨이었는데 못했다고. 워낙 고집스럽게 1층에서 진료해야 된다. 사람들 그냥 내보내주고요. 그랬던 분인데 결국은 이제 또 이분이 또 신세를 지죠. 또 그 자기가 아버님 그렇게 보내고 자기 부인 임신 중독 왔는데 돈이 없어서 아기를 못 낳거나 아기 낳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또 장기력 박사가 또 도와줘서 회복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기가 그 아기가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박종현 대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도와줬고 엄마도 도와줘서 자기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48년 전 그 물가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1,88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병원비가요. 그래서 그 1,888만 원을 자기가 평생 매년 고신병원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저는 고신을 다녀가지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을 굉장히 은혜롭게 했던 말이 뭐냐면, 장 박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여쭤봤대요. 장 박사님 왜 평생 이렇게 사셨습니까? 그런데 물론 믿음으로 사셨지만 얘기를 하셨대요. 평양에 이제 자기 아내와 아이들 넷을 두고 나왔습니다. 자기 아이 하나는 데리고 나왔고요. 이런 얘기를 하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아내와 같이, 내 아버지와 같이, 내 자식과 같이 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평양 땅 어디에서도
내 아이를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내 마음처럼 그들을 대하게 하신 것을 믿기 때문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뒤에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뒤에 보면 다비다한테 뭐라고 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아람어로 얘기해 볼게요. 다비다 쿰입니다. 다비다 쿰 어디서 많이 들리지 않으셨어요? 네, 바로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제가 예전에 설교드렸던 12 혈루병 걸린 여자가 중간에 뛰어들어가지고 죽게 됐던 그 여자아이, 그 소녀를 일으킬 때 달리다 쿰 이렇게 일으키죠.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거 준비하다가 등골이 서늘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달리다 쿰 무슨 뜻인가? 그래서 우리 저기 유럽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하셨나요? 우리 어떤 박사 공부하고 있는 분한테 제가 우리 전선을 통해서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아람어를 공부한 분이 없어요. 주석을 찾아도 달리다 쿰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요. 그분이 오늘 회신에 따르면 여러분이 아람어 달리다는 다비다입니다. 왜냐하면 다비다 이름의 뜻은 그 도르가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헬러 번역되기 전에 이 아람어 다비다의 뜻은 암양, 어린 암양이라는 뜻이고요. 예수님이 그 소녀를 보고 탈리다 쿰 했을 때 탈리다는 어린이라는 조사가 어린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간 건가요? 네, 어쨌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데 어린이라는 그 꾸밈이 들어가서 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비슷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소녀들을 지칭할 때 소녀야 이렇게도 하지만 우리 공주님 이뻐요 이러시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린 아이들 이쁜 아이들 보면 우리 공주님 이런 표현을 아유 우리 어린 암냐 이렇게 왜냐하면 그 당시는 농경사를 쓰니까 굉장히 재산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어린 암양이 이쁘겠어요. 나중에 크면 새끼 많이 낳아주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가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보면 탈리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녀를 살릴 때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어린 암양아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달리다 쿰에서 달리다 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름이 다비다입니다. 다비다 쿰 하고 베드로가 일으키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의 라임일까요? 하나님의 라임이죠. 왜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나고 그 달리다 쿰이 예수님의 것만이 아니라 성령 받은 베드로의 것임과 동시에 성령 받은 우리 교회의 것임을 알려주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 달리다 쿰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목한 목장 속에 공동체로 모일 뿐만이 아니라 긍휼을 부어주는 긍휼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중풍병자 낫게 하고 우리 안에 죽어가는 영혼들 새롭게 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는 40-50년 동안 저는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 하나님 저를 책임지시고 제 안에 모든 필요한 것들, 제 안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도 이런 공동체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병자들, 특별히 내일 수술하시는 이제 그 간만아이프 수술하시는데요. 우리 김경수 집사님 뇌의 종양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안에 지금 수술 때문에 수술 받으시고 또 항암하시는 분들, 또 이제 병치료하기 위해 기다리는 분들, 이런 분들 속에 하나님 공동체가 갖는 자유함의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눌림과 이 성격의 어려움들, 또 이 정신적인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 눌려있는 모든 가정들, 모든 자녀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들, 그래서 귀신이 나가고 어둠이 떠나가며 음란이 떠나가고 돈에 입막힌 사람들 다 자유케 되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